그렇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장면이 그거였었어요. 그 종구가 그 딸이 근데 표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성경적으로 표현을 잘했거든요. 냉장고를 딱 여는데 그 고기 있잖아요. 생선을 그냥 먹어요. 그냥 막 개걸스럽게 먹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면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종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 감독이요, 나홍진 감독이라고 천재 감독이에요. 그 딱 카메라를 저기 종구 주인공 아버지를 딱 잡아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와 그래요. 그리고 옆에 보여주는 게 부엌을 딱 보여줘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상상하기도 싫지만 여러분, 제가 오컬트 집회를 제법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오컬트가 들어오잖아요. 이번에 그 올림픽 보셨죠? 파리 올림픽 보셨잖아요. 네. 맨 마지막에 마지막 만찬에 뭐가 올라가요? 동성애자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 자리에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스마트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있을 공간을 뭐 해요?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오컬트 집회를 하다가 보면 충격적인 게 뭐였었냐면, 오컬트 형이 들어오면 반드시 관계가 깨져요. 사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사람 미워하면 은혜 받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오컬트 집회를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데 이 집회를 한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 요새 애들이 폐륜 애드리브라고 아세요? 폐륜 애드리브라는 게 뭐냐면 폐륜 언어를 부모에게 쓰는 거예요. 제가 집회 갈 때마다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친구는 미워할 수 있어. 그래, 선생님은 안 되지만 선생님까지는 그래, 그 어떻게 해보자. 근데 부모는 안 돼. 그런데 너무 많은 애들이 부모님하고 뭐 해요? 싫어합니다. 척을 줘요. 특히 이 오컬트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선한 영이 들어가면 욕을 잘 못해요. 근데 악한 영이 들어가면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요새 애들 욕 잘해요, 못해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컬트 문화와 스마트폰에서 이걸 지켜라,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제가 포인트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해야 돼. 죄송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제 소개 잠깐만 드릴게요. 제 소개도 안 드리고. 문화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 문화하고 땅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오컬트 문화, 스마트폰 문화, 이런 건 땅이에요. 목사님, 땅 문화하고 하늘 문화 어떻게 알아요? 하늘 문화는 사람을 살려요. 아멘. 땅 문화는 사람을 죽입니다. 땅 문화는 사람을 묶어요. 제가 한 번은 저 지방으로 집회를 갔었는데, 간증이라고 할까, 경험입니다. 딱 섰는데 영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은혜의 영이 아닌 거예요. 무슨 영이에요? 오컬트 영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집회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안 돼요. 말씀이 툭툭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말씀이 툭툭 떨어져요. 근데 어느 집회를 가면 말씀이 막 돌아요. 찬양이 막 돌아요. 그 집회는 수지 맞는 집회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살려주세요. 자꾸만 살려달라는 거 자꾸 합니다. 우리 애들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 그래요. 애들 집회 가서 제가 하는 멘트 가운데, 얘들아, 니들만 힘든 걸 줄 알아? 아니, 어른도 힘들어. 저는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른 되고 싶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어른 되면 좀 여유롭게 살 줄 알았어요. 풍요롭게 해서 안 힘들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 부러워했던 엄마, 아버지의 나이가 돼 보니까, 어른이 돼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좀 속된 표현으로 할까요? 더럽게 힘들어요. 여러분, 발 한 발 한 발 뛰기가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에게 하소연이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찾아요? 주님 찾아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토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가보면, 이게 부흥회를 가끔 인도를 하다 보면, 사모님의 기도는 다 잡아내. 왜냐면 쌓인 게 너무 많아.
왜냐면 얘기는 못하잖아요. 그리고요, 이 기도할 때 단어가 또박하죠. 아유, 조스기 때문에 방언을 잘하세요. 아우, 조스기가 또 내 옷 갖고 뭐라고 그래요. 뭐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픔이 있으면 토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컬트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이상한 언어가 들어와요. 소리가 안 돼요. 코로나 터지면서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 소리, 통성기도. 여러분, 이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제가 이제 아는 분이 부흥회를 갔어요. 막 사모예가 부흥회를 갔는데 너무 시험에 들고 온 거예요. 부흥회가 딱 끝났는데요. 부흥회인데도 여러분, 주여 기도 한 번 안 하고 내려오더래요. 와, 소리가 없어져서 소리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 그리고 두 번째가 찬양 소리. 어우, 정말 부럽습니다. 찬양 막 하시는 분들 보면 막 그냥 사람을 막 그냥 풀잖아요. 찬양 잘하면 막 풀려요. 아멘이시죠? 저는 그래서 복음성가도 좋지만 제가 이제 집회 가면 꼭 그런 얘기, 반드시 그거 꼭 해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보혈이 없지 않으면, 제가 요새 젊은 친구들 이렇게 복음성가 듣죠. 아무리 멜로디가 기가 막혀도 얻을 때는 허전할 때가 있어. 근데 어떤 젊은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요, 한 15분 정도 하면 반드시 보혈 찬양을 3곡인가 정도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래갖고, 제가 다른 얘기 못하게 제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늘 저기는 뭐냐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풀어주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앉으면 막 풀어줘요. 그리고 그 교회 앉잖아요.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집회 가면 그냥 딱 앉으면 눈물 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내가 말씀 전하러 왔는데 그냥 들으면 막 그냥 눈물이 나. 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얼마나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를 했는지 그냥 앉으면, 왜냐면 목사도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사모님도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님께 위로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도 먹잖아요. 이상한 거라도 하잖아요. 제 소개, 저는 주영광 목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때요? 좋아요. 대빵 좋죠? 네. 근데 본명은 아니에요.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서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한월산 이천성 목사님 아세요? 네. 그때 불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통계가 나왔었어요. 근데 신학생들에게 누구에게 은혜 받아서 신학교 왔냐 그랬더니 60%가 이천성 목사님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불의 종이 있을까? 왜냐면 그때는 그냥 외치면 사람들이 뒤집어졌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거기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멀어요. 버스 타고 밑에서부터 거기까지 짐지고 바리바리 올라가는 고난의 길인데요. 끝이 안 보여요. 겨울만 되면, 여름만 되면 끝이 안 보이게 올라가. 거기서 뭐예요? 살려달라고. 주님, 내 자녀 살려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 살려달라고. 지금은요. 제가 얼마 전에 하늘산 갔다 온 분에게 물어봤더니 3명 앉아있대요. 어머나. 5명 앉아있대요. 안 올라가요. 먹고 살만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있다. 지금은 어때요? 금과 은은 많아요. 교회가 돈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과 은과 주님의 능력은 공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예요. 나는 돈도 많은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건 나도 모르는 성경이 있을지 있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여러분 망가뜨리려면 간단해요. 신천지가 여러분 망가뜨리는 교회에 먹는 방법이 제일 먼저 아세요? 아주 그냥 저 충성스러운 집사를 보내요. 그리고 항상 부족할 때마다 돈을 줘. 그러면 이 목사님이 나중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게 기도가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생각나요. 그럼 나중에는 본심을 드러내요. 지금은 여러분 신천지가 어느 정도인 줄 나 신천지라고. 옛날에는 교회 넘길 때요, 신천지 모르게 넘겼어요. 지금은 옵니다. 2배 줄게요. 나 신천지예요. 그럼 넘겨야 돼요? 안 넘겨야 돼요? 목사라면 넘기면 안 되죠. 근데 돈 앞에, 그렇죠.
나는 금과 은을 원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코로나 이전 시절에는 집회를 제법 많이 다녔어요. 오컬트 집회를 많이 다녀서 좀 제법 이게 좀 손 모양이 되지요? 이게 됐는데 근데 좋은 게 아니더라고. 너무 많이 들어오면 망가져요. 지금은 그래서 주님이 아셨나 봐. 먹고 살 만큼만 줘요. 오늘도 그래갖고 강사를 얼마치 줄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요, 우리 조정환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오면 죽인대요. 그래서 뭐래도 가져오래요. 그래서 이 책 내가 이거 억지로 가져온 거예요. 얘는 선한 마음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나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게요. 진짜 코로나 이후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사모님 앞에서 재롱을 떠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말이 수수수수 나와. 이게 준비됐네. 빨리 할게요. 한월상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요.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참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땅끝 사고예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사고가 바뀌어요. 아멘. 사고가 땅끝 사고로 바뀝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자꾸 뭐예요? 밖으로 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속으로 역사하신다. 마귀는 겉으로 역사한다. 여러분 음악을 잘 보시고, 제가 음악 얘기도 시간이 있으면 좀 해드릴게요. 지금 아이돌 K-팝을 가만히 보시면 화려해요. 그죠? 춤추는 사람 막 조명 막 여기 막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라요.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옛날 가수들은 안 그래요. 노래만 잘하면 돼요. 근데 지금 사단은 자꾸 겉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자꾸만 뭐예요? 주님은 속으로 얘기해요. 어디로 들어가라 그래요? 밀실로. 그렇죠. 골방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 자꾸 들어가야지. 밖에 나와서 하는 것만. 제가 우리나라 한국 가요사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그 큰 말조. 첫째가 까먹었어요. 조용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태지와 아이들. 왠지 아세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사단의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가요사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동을 두세 달 하다가 앵꼬가 나.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뭐 해요?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재충전을 해요.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그때부터 가수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이거는 맞아요. 여러분 어떤 부흥사들은 쉬지 않고 기도할 시간이 있나 모르겠어요. 뭐 하지 자꾸 숨으셔야 돼.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자꾸 숨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확정사고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직업이 있었어요. 제가 용돈을 벌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걸 일로 옮기는 재주가 있었어요. 일명 소매치기를 했었거든요. 전문 용어죠. 저 어떻게 사모님이세요? 뭐 목사님이세요? 선교사인데요. 선교사님 너무 좋아해요. 여기는 반응이 없네. 안 보잖아 자꾸. 저기 칙칙해요. 여기만 자꾸 흐뭇해. 자꾸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할렐루야. 여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래도 삐죠. 어렸을 때요. 그랬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 막 놀래요. 왜냐면 그때 같이 놀던 형들이 마약하고 나이트클럽 사장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저 부끄러운 고백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진짜 안 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책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나 책을 쓰려면 어렸을 때부터 학문, 지성이 안 되면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영성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른 소리 할 수 있어. 지성과 영성이 겸비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공부를 너무너무 싫어. 지금도 책 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아까 난 장성 목사님 너무 부러운 게요. 지금도 책을 너무 많이 보신대잖아요. 나는 지금도 책만 보면 졸아요. 근데 책을 120권을 썼습니다. 놀래지도 않네요. 그래요. 이렇게 뒷북을 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신앙이 뭐냐고 물으면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액션이라고.
신앙은 반응인 거예요. 주님이 감사해서 찬양할 때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반응하는 거거든요. 제가 개그맨 중에 유재석을 되게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근데 요거 잠깐 벗어도 돼요? 네. 벗은 몸이 약간 섹시. 죄송합니다. 성교사님 너무 좋아요. 이쪽 너무 좋아. 옷만 벗어도 좋아. 막 이러거든요. 근데 유재석 씨도 있지만 유재석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게스트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반응이 나와요. 네. 여러분 상담할 때 제일 좋은 게 반응이에요. 제가 주님이 왜 좋으냐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서 찾아가잖아요. 너 라인이 어디야? 재산이 얼마야? 물어보는 게 너무 많아요. 때로는 강사로 갈 때도 물어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없어요. 그냥 웃으세요. 앉으세요. 만져주시고 그럼 뭐예요? 그 회복이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재석 씨도 있지만 그땐 박명수 씨도 있어요. 근데 박명수는 유명한 게 뭐 리액션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유재석이 좋아요? 박명수가 좋아요? 그렇죠. 리액션이 있어야 돼. 반응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다시 한 번만 제가 제 소개할 테니까 반응 요만큼만 부탁드려요. 저는 주영광이라고 하고요. 책을 120권을 썼습니다. 요거를 전문 용어로 뒷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뭐냐면 만화를 그렸었어요. 이전에 만화를 그리다가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 좀 공부 좀 해라. 주님도 전 공부 못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시간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립대학 서초동에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1년 동안 책만 봤어요. 거기서 본 책이 뭐냐면 두뇌에 관한 책입니다.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두뇌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그 얘기 드릴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왜 무너지느냐?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이게 가장 강력하게 망가뜨리는 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다음에 두뇌예요. 제가 이 전기업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넘겨보세요. 자, 요거는 제가 만화를 그리다가 어느 날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성경 만화를 그렸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손, 발, 귀 이 건강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요 그림 보셨어요? 손지야, 발지야? 네. 요거 제가 그린 겁니다. 와. 요거 제가 10분 만에 그렸었거든요. 와.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몰라. 얼마 전에 다낭을 갔어요. 베트남. 부럽지롱. 예. 자, 다낭을 갔는데요. 거기 갔는데 제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 그 SNS를 보는데 일본에도 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냥 다 퍼졌어요. 그리고 제가 뭘 만들었냐면 만화 왜 그 배에 탈 수 있나요? 왜? 사람들이 왜 기독교만 구원받아요? 근데 그 배에 타야만 빠지지 않습니까? 그거 만화를 그린 거예요. 엄마가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정말 지옥이 있나요? 정말 지옥이 있다면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교회로 나갔어요. 제가 사실은 설교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지금은 설교하는 것보다 저는 이런 도구를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거 갖고 전도합니다. 누군가가 이거 갖고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느니라. 누가 저한테 인생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그럼 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인생과 신앙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가 있어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경제 불황이어서 노숙자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노숙자를 가만히 보면 참 저기 한 게 뭐냐면 무기력합니다. 할 일이 없어요. 자고 싶을 때 일관성이 없고 패턴이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술 먹고 일어날 때 이럴 때 왜? 간단합니다. 지킬 게 있다 없다? 지킬 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운동선수 중에 김연아라는 선수를 대박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김연아가 마지막 은퇴 경기가 어디서 했는 줄 아세요?
예, 질문 안 하겠습니다. 서로 피곤하니까요. 예, 소치라는 데서 했어요. 소치. 마지막 경기예요. 마지막 은퇴 경기예요. 그때 전 세계 사람이 김연아의 그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저도 지켜봤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그 부담감을 안고 그걸 했는데 마지막 착지까지 완벽했어요. 전 세계가 동시에 박수를 치면서 금메달. 은퇴 경기는 금메달이다. 그런데 웬걸요? 금메달 땄어요? 못 땄어요? 못 땄어요. 못 땄어요. 누구한테 뺏겼어요? 러시아. 러시아. 누구 이름 혹시 아세요? 저 이름이 소씨예요. 그래서 쉽게 소머리 국밥이라고 합시다. 예. 소쿠니 쿠바인데 소머리 국밥이라는 여자한테 뺏겼어요. 그런데 이 소머리 국밥은 심지어 실수를 했는데도 뭐를 줬어요? 그 저기를 했어요. 심판을 매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빙상령 전 세계 사람들이 청원을 했어요. 금메달을 돌려줘라. 근데 우리나라 연맹에서는 뭐 했는 줄 아세요? 그거 안 했어요. 그래서 빙산연맹을 빙신연맹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때 욕 많이 먹. 지금 배드민턴 욕 먹죠? 안세영이 1위잖아요. 여러분, 세계 1위는요 그냥 되는 게, 그리고 배드민턴에서 세계 1위라는 건 타의 추종을 부르하는 거예요. 세계 1등 선수에게 빨래를 시킨대, 세계 1등 선수에게 청소를 시킨대. 이렇게 정신 빠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막 그냥 이렇게 떠받들어도 저기잖아요. 여러분, 김연아가 여러분 그때 왜 CF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욕 되게 먹었어요. 왜냐면 뭐 운동선수가 운동 안 하고 돈에 환장했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라에서 돈을 안 대줘요. 그래서 외국 코치를 김연아 자기 돈으로 한 거예요. 박태환이 여러분 홈쇼핑에 나와서 그거 왜 했는 줄 아세요? 요번에 그 안세영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개인 후원 풀어달라는 거예요. 훈련 좀 하게. 그걸 왜 이런 얘기 자꾸 나와서 이제 근데 이런 얘기 재밌죠? 네. 그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김연아 얘기 넘어갈게요. 그래서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하고 두뇌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번역되면 마음을 지켜라가 아니라 뭘 지켜라? 머리를 지켜라. 정확히 얘기하면 전두엽을 지켜라요. 전두엽을 자, 21세기 최고의 자원이 있어요. 여러분, 21세기 최고의 자원이 뭐냐면 두뇌입니다. 두뇌. 전 세계가 두뇌 혁명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0세부터 6세까지가 두뇌 개발의 70%, 80%가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전 세계를 장악하는지 아세요? 0세부터 6세까지 말씀을 암송시켜요. 여기서 근데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런 자료 하나 보내드릴까요? 성경 요절 암송 카드예요. 이건 뭐냐면 글씨를 못 읽는 애들에게, 글씨를 못 읽는, 여러분 0세부터 6세는 사람, 잠깐만 이거 들어보세요. 좌뇌에서 우뇌가 있어요. 사람 두뇌는요. 좌뇌는 언어예요. 3세까지는 언어 기능이 없어. 우뇌, 이미지 기능만 있어요. 근데 0세부터 3세 때는 계속 텔레비에서 저 CF를 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3세까지 약 300개 정도의 이미지가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다음부터 말씀을 심어주려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요절 암송 박스 있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더럽게 안 나가요. 너무 안 나가서 제가 이거를 그냥 택배비만 받고 줘요. 여러분 원하시면 여기 조정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는 거 받으셨으면 저기 한국 어린이 저 살리기 운동본부 있죠? 거기 올려놨어요. 들어가셔서 진짜 택배비만 받고 신청만 하시면 제가 드려줄게요. 이거 지금 저는 못 만들어. 제작비가 너무 비싸요. 여러분, 유대인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왜? 지금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0세부터 6세까지 무엇을 집어넣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미래가 뭐하다? 달라진다. 여러분,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내 자녀가 이렇게 0세부터 6세까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이거를 내 카톡에 있는 한 1000통을 보냈어요. 택배비만 있으면 이거 7분 신청하셨어요. 7분. 제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린애들은 말씀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좀 넘겨주실래요? 자, 잘 보세요. 예, 두뇌 중요한 거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사람 두뇌는 평생 써도 몇 프로 쓰는 줄 아세요? 15%. 예, 3%. 보통 10%라고 알고 있거든요. 3%. 누가? 아인슈타인이. 저는 처음에 설교할 때 아인슈타인이 기증한 줄 알았어요, 뇌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뇌과학자들이요, 죽어있는 아인슈타인의 시체를 훔쳤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해서 해부를 했어요.
해부를 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3% 줄어들었대요. 여러분, 사람의 뇌를 3%를 썼더니 물리학의 역사를 바꾸나요? 사람의 두뇌를 3%를 썼더니 뭐를 할 수 있어요? 위인전 반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 두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인간은 상상도 못하고 흉내도 못합니다. 자, 잘 보세요. 죄송한데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머리 만져보세요. 물렁물렁해요? 딱딱해요? 딱딱해. 예, 딱딱하죠? 네. 성교사님 딱딱하죠? 어때요? 딱딱해, 내리세요. 어떤 애한테 간혹 물어보면 물렁물렁하다 그래요. 자, 내가 딱딱해야 좋아요? 물렁물렁해 좋아요? 예, 딱딱한 뇌가 좋습니다. 왜 싸울 때도 좋아요. 그냥 한 번에 들이받으면 좋고. 자, 그런데 물렁물렁한 뇌는요. 왜 요새 애들이 물렁물렁한 줄 아세요? 뇌가 파괴되는 거예요. 어머나. 뭐 때문에 파괴돼요? 스마트폰. 이게 어디로 올라가는 줄 아세요? 화가 올라가요. 어머나. 제가 여러분 두뇌 관리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수승화강. 수승화강은 뭐예요? 물수 차가운 건 올려라, 뜨거운 건 내려라. 지금 싸이 콘서트를 가면 물을 뿌립니다. 싸이 콘서트를 가면 수만 명이 모여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인물가 여기가 모이는데, 싸이 콘서트를 가면 잘 보세요. 가슴을 뜨겁게 해요? 머리를 뜨겁게 해요? 아니요, 머리를 맞아. 요새 애들이 그런 욕하는 거, 승질나면 뭐라고 그러는지, 흉측한 단어를 써요. 너 자꾸 이러면 내 뚜껑 열린다? 뚜껑 열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예, 뚜껑 닫고 사셔야 돼. 항상.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저녁에 들어가면 고맙다. 두뇌야 고맙다. 내 뇌야 고맙다. 그래서 자꾸만,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면, 잠잠히 하나님을 뭐 해라? 바라봐라. 그렇죠. 지금 애들은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있다 없다. 묵상할 시간 없다. 하루 종일 가동이 돼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는요, 시간 있으면 들로 풀로 막 뛰어다녀요. 근데 지금 애들은 시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합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뇌를 자꾸만 모아주셔야 돼요. 휴식하게 만드셔야 돼. 그리고요, 여기를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두뇌의 5가지, 이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거 핵심만 뽑아낸 거예요. 전두엽의 5가지 기능이, 첫째가 통제 기능입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 기능이에요. 지금 애들은 통제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이거 없으면 어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철아, 와서 밥 먹어. 엄마가 밥 먹으랬을 때 이 스마트폰을 딱 놓고 와서 밥 먹으면 얘는 괜찮은 거야, 아직. 근데 아직 엄마 잠깐만 기다려, 이런 애는 심각해지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제일 좋은 게 브레이크예요. 통제 기능, 절제 기능이 없으면 안 돼. 이게 없으면 뭐가 돼요? 이게 없으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창조, 생각, 배려. 지금 애들 배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모도 배려 안 하고 아무도 배려 안 해요. 신앙이 뭐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너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오늘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자기 반성이, 이걸 다른 말로 회개해요. 저는 나이가 먹으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니? 다 내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돈을 누구한테 했는데, 엄청나게 큰 저기 했는데도요, 이것도 내가 빌려줘서 내 잘못인 거예요. 저는 요새는 네 책임이야, 이거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조금만 잘못해서 기도하면 다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는 누구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이게 뭐가 망가진 거예요? 전두엽. 여러분, 전두엽이 망가지잖아요. 전두엽이 망가지면 두뇌학자들이 한 30여 년 전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상한 연쇄살인범을 잡았어요. 연쇄살인범을 잡았는데, 사람이 살인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 이상하다. 심리학자를 불렀어. 뇌과학자를 불렀어요. 멀쩡하네. 어디가 망가졌어요? 다른 데는 다 이상했는데 전두엽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이패스라고 합니다. 아니,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하도 고속도로를 많이 타다 보니까 하이패스. 어떤 분은 내가 비웃지는 않지만 이제 알았나 봐.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동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리액션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말로 계속 아까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넘겨줘 보세요.
영화 중에 연갓이라는 영화 혹시 봤어요? 네, 뭐 안 보셔도 괜찮아요. 이 연갓이라는 작은 저희가 미생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몸속으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요. 수영할 때 들어가요.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이 되게 무서워했는데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나중에 산란이 숙주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역으로 들어가서 조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어가요. 어디를 향해 뛰어갈까요? 넘겨줘 보세요. 자, 물을 향해 뛰어갑니다. 미친 듯이. 이 영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구정물도 괜찮아, 한강물도 괜찮아, 그냥 미친 듯이 먹는데 언제까지 물을 먹을까요? 배가 터져 죽을 때까지 멈추지를. 이걸 뭐라고 얘기해?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만족감이 있다 없다? 이거는 만족감이 없어요. 나는 지금 애들을 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연가시가 들어와서 우리 뇌를 조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뭐를 하나 발견했냐면 우상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절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는 돈이 절대 가치예요. 절대 의미예요. 여러분, 그 돈과 주님하고 동시에 섬긴다는 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되게 어렵다고. 자, 그럼 지금 아이들의 절대 가치와 절대 의미는 뭐가 절대 가치가 있어요?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연예인입니다. 사람. 자, 애들은 연예인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제가 이 두뇌를 연구하다가 하나 깨달았던 게 뭐냐면 뇌 속에는 기억 흔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 속에는 연예인의 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재석이 나오면 되게 반갑잖아요. 김연아가 나오면 CF가 나오면 하나 사주잖아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커피 광고를 하면 우리는 안 사요. 왜? 여기에 이미 공간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연아가 들어가 있고 유재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있는데 누가 없어요? 애들, 자녀. 말씀에 들어가질 않아요. 제가 좀 이따 시간이 되면 말씀 암송하는 것이 있다. 자, 한번 넘겨줘 보세요. 신촌 살인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오컬트 문화가 완전히 뭐했냐면 그냥 저기가 돼버렸어요. 오컬트 문화가. 죽은 대학생 김 씨가 기독교인이에요. 어떤 기독교인들이 여자친구 박 씨가 사령 카페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사령 카페 여기 절 들어가시면 안 돼. 들어가면 회원수가 3만 명, 4만 명입니다. 사령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금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카페가 뭐냐면 기독교인 김 씨가 죽은 여자친구 박 씨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령 카페인 사람하고 이렇게 언쟁을 벌였어요. 근데 죽은 여자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마녀야. 나는 마법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도 불러낼 수 있어. 여러분, 오컬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의 영을 부르는 거예요.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싸움이 나서 사령카페 회원들이 뭐 했냐면 죽은 그 남자친구를 칼로 신촌 공원에서 찔렀어요. 절 보세요. 무려 몇 방을 찔렀게요? 20방? 예, 40방? 예, 40방을 찔렀어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나라 전 언론에서 다 보도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도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왜 40방을 찔렀을까? 그랬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만 뭐라고 해서 그랬냐면, 사람을 40방을 스크래치를 내면 악한 영을 초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건 간단해요. 인격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면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욕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뭐를 잘 못해요? 스크래치를 잘 못해요. 사람 상처를 잘 못 내요. 제가 오컬트 하면서 그거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분류대로 보는 사람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인사 각도가 다른 사람을 엄청 싫어해요. 벌써 국무총리하고 인사하는 거하고 그건 그 사람의 적이니까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저 아까 장성 목사님 설교 듣다가 충격을 받은 게 주님이 한 번도 나를 위하여 그 이적을 베푸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그 스크래치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스크래치 내시면 안 돼. 제가 한 번은 막 화가 나서 에이씨 그랬어요.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때 성령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니까짓 게 뭔데? 내가 만든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냐고. 예. 조금 앞에 거요. 앞에. 자, 오컬트 문화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거, 숨겨진 것, 숨겨진 것, 비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심리적, 초자연적인 현상. 제가요, 혹시 여러분